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도 우리가 이 풍성하고 배부르고 만족이 되는 이 세대에서는 그 말씀이 항상 기갈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세상에는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 넘쳐도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전해와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다면, 또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그 양식에 대한 열매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삶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금은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재물은 탐욕이요 그것은 우상 숭배니라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 과연 재물이 나쁘다라고 말을 하고 부한 부자들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경고이지, 그냥 무조건 부한 자들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의 악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들으라, 그죠? 이 들으라라는 말이 뭐냐면 경고예요. 너희가 엄중히 들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부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라오디에 교회에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덮든지 차든지 하라, 그래야 하지 아니면 내가 내쳐버리라 말씀하면서 너희는 스스로가 부하다라고 생각을 한대.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할 것이 없는데 구할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심령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심령 안에서 배고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에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천국이 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이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래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물질이 있으면, 그죠? 우리가 세상 안에 물질을 가지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만 봐도 물질이 있다 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있다 해서 마음껏 나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먹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가지는 것들이 얼마나 헛되게 또 얼마나 무가치하게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 것도 우리가 에레미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돌도 어떻게 보면 티끌과 먼지로밖에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먹을 양식이 없으니 돈이 있어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이것이 네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아버지가 멈추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물질이라면, 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라면 그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너희 모든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을 한대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니 우리 이와 같이 너희가 금과 은을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우리가 재물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닌데 재물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향해서 오는 그 발걸음보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멸망 직전에 그들에게 했던 말들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마다 너희가 와서 너희가 엎드려야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자리라고 말해요. 말씀의 자리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방법이 어떠냐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돈으로 어떤 방법을 구상해서 그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그들의 그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도 안 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 앞에서 우리는 굶주릴 뿐만 아니라 통곡하고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말씀 속으로 가지 못하는 자들은 아버지 앞에 부르짖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 주 앞에 부르짖으라 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망하였도다 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그 상실감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거쳐서 그들이 패망을 할 때까지, 그들이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갈 때까지 그들이 했던 행태들이 무엇이었냐면 계속 원망불평하고, 먼저 그들이 끌려가는 자들은 더 나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 안에 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의이겠냐를, 하나님의 의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이들이 이 참된 하나님의 신을 깨달으려고 하는 이들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주께로 오려고 하는 이들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너희 속에 세상에 보여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고 뭔가가 넉넉하게 채워지면 그것이 우리 미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보장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보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번에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였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의 삶이 코로나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된다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면, 인간은 아무리 인간의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뭔가 권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짝이요, 티끌과 먼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심지어는 그 시체 하나도 우리가 뭐예요, 땅에 묻힐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에레미야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 다 두드러지면서 드러나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때 이 야고보도 뭘 경고하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지 사람 앞에 집중할 때가 아니고, 아버지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눈을 뜨고 무엇을 너희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이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어떤 방법을 구상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여러분이 이 아버지만 믿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 있을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겠다고, 저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 지금 이 세대, 특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세대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포도원의 그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새벽 6시에 부르고 어떤 이들은 오후 일이 다 끝날 때 불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한 달란트씩 무조건 와서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한 달란트씩 그 싹을 주리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벽 6시부터 와서 일을 했던 사람이 오후 일 다 끝나는 5시에 온 그 사람을 보면서 그들에게 똑같이 싹을 주는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우리는 똑같이 한 달란트만 줬는데 그렇게 늦게 온 사람에게 왜 6달란트, 왜 한 달란트를 똑같이 주냐,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인간은 항상 이런 공평하지 않는 의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하는 자는 많이 받아야 되고 적게 하는 자는 적게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약속이라는 것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고 계시면 그 앞에 그것만큼 선하고 온전한 것이 없는데,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그 재판관에 하는 것을 보고 옳고 그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잖아요. 그러면서 불공평하다고 그가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1달란트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싹을 가지고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남에게 도리어 유익을 주는 것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 마음의 자세가 바로 오늘 말씀과도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뭐가 있냐면 탐욕과 탐심이 있어서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싶어요. 누린 자는 더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모두가 다 공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그들을 빈부귀천을 상관없이 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하고 대우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도 그들 속에서도 자유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법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더 없는 자들은 그게 하루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없는 자들은 그 옷이 자기 전부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무엇을 향하여 가냐면 그것조차도 빼앗아서 그들을 헐벗고 굶주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게 할 수 있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갔든 적게 갔든 그들이 많고 적고 그들이 힘이 있고 없고 그들의 지혜가 있고 지혜가 없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달란트들은 최상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봐봐요. 세상의 모든 각지에서 각 분야에서 그들이 각자 자기 일들을 행해야만이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게 돌아가지, 다 변호사가 되고 다 의사가 되고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만 결국은 되어진다면 세상은 불균형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공평하시고 의롭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선하냐라는 것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되냐면 이런 중심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졌는데도 너희가 이 지금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졌는데도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냐라, 육체의 정욕, 자기가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냐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죠? 여기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사치하고 육신의 생각 안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누리고 그 풍요를 다 누리고 살아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하늘에 주목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물질에 주목을 하다 보면 그 물질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가 그 물질에 내 마음을 뺏기면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요 나의 미래 보장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착각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다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그것을 취하여 가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졌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살을 찌우게 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통해 자복하고 슬피움에 이를 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갑자기 생뚱맞게 이 말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부가 축적되고, 우리가 예전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높아질 만큼 높아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할 만큼 부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야, 이 회칠한 무덤아, 너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자기의 삶을 돌이켰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높아질 만큼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나는 세상의 것들은 다 잃어버릴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 그 올바른 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릴 것이 많으면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세상 안에 힘으로 여기고 세상 안에 펼쳐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으면 너무나 산만해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사륙의 날에, 사륙이라는 것이 뭐냐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는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세상 각지에도 봐봐요. 지금 바로 어제 그제도 우리가 지금 소식이 듣고 있는 게 뭐냐,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천 명이 죽고 아직도 지금 몇 명이 살아서 돌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해. 너무나 평안한 땅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세상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왜 저들에게만 저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생기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륙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 지진과 기근과 우리에게 전염병과 이러한 역사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각처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각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휩쓸려서 절대 분별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우리의 우매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친밀하게 있는 자들에게 벗이 돼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날마다 친밀하게 묵상하고 날마다 이 말씀 속으로 살아내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이렇다,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성경의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여. 대항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게 뭐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그 죄로 인하여서 뭐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 있다라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엄청난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의 피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싣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의 그 죽으심이 얼마나 헛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감히 어린 양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겨지시는, 이 우리를 씻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자신의 뜻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죠? 여기에서 형제들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내 뱃속에, 한 뱃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의 주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모든 회복이라는 것은, 모든 축복이라는 것은 심판과 그 다음에 회복이 동일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원수는 사망의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야 새로운 땅이 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래? 길이 참으라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어떤 세상의 현상이나 세상의 환경이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에게 힘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만을 붙잡고 참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죠? 농부가 땅을 갈아엎어요. 근데 갈아엎기 전에 이제 봐봐요. 오늘 봄비가 내리잖아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봄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추운 겨울이 왔다가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즘 봄이 되니까 오늘 아침에 이 비를 보고 나는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화단의 나무들을 보니까 다 말라 죽은 것 같잖아요. 저들은 얼마나 물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볼 때마다 한겨울에도 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비가 오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불만이 아니라 이 비로 인하여서 모든 초목이 다시 생명을 얻겠다. 다시 초록의 빛을 내겠다. 그리고 그 뿌리가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드러내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럼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씨가 싹이 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밭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그 말씀이 때를 따라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없이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 보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치도 하나님은 시절을 쫓아 이렇게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봄이 되니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니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니 겨울이 되는 것처럼 계절마다 열매가 있고 계절마다 꽃이 있고 계절마다 눈이 있고 우리에게 볼거리가 그 계절 사계절 중에 우리는 어느 계절이 좋아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그 계절마다 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에 옳은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님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절대 그 마음에 변치 말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가 옳고 예수가 유일의 신이고 예수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굳건하게 믿고 가는 것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여지는 세상 앞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우리 원망 불평이 어디에서 와요? 정욕에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면 감사요, 은혜요, 부족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원망이 오는 이유는 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봐도 그것에 대한 실체가 없고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쉼없이 그 안에서 시기, 질투, 분냄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속에서 그 선함은 우리에게 시기 나게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투 나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게 하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부족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 안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너는 최고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한 번도 우리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시면서 네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자녀라면 주의 말씀을 먹는다면 원망이라는 자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 분냄이라는 자체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그죠?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힘들어서 누군가는 1차적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끌려갔어요. 그러니 그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싶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전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소리들을 듣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는 진리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들을 통하여서 어떤 말을 그들의 입에 줬냐면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지금 때가 악하고
이르렀고 지금 때가 가까웠고 지금 네 눈앞에 그 때가 한때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그 2때 동안에 너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빨리 돌아봐라. 너도 저와 다를 바가 1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교만으로 의로 여겨버리고 결국은 버리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세 때가 다 멸망을 당하고 처절하게 완전히 종으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생각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귀가 열렸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해서 내가 압제당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는 깨닫고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그때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들은 끌려가면서도 뭐라고 끌려갔냐면 원망 불평하면서 끌려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하나님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었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말씀으로 만들어서 생각하고 착각한 거지, 절대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국에도 그들에게 매를 들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채찍을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아닌가 봐. 나에게는 진짜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나에게는 좋은 것을 줘야지, 평안을 줘야지, 좋은 말을 줘야지 하면서 진짜 그 채찍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들을 그들은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이 우리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진정한 위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위로는 내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줘서 네가 옳지 않게, 네가 무너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네가 보고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눈들이 없어요. 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마음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죠? 욥의 인내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고난과 환난 속에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아내가 뭐라니, 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네 꼴 좀 보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추악하냐라는, 얼마나 저주스럽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죄를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네 죄를 보인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마포가 왜? 상복이에요. 상복.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마포를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었어요. 이 재라라는 것이 뭐냐면 내 죄를 다 태워버리고 그 남은 그 시커먼 재를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얼굴에 묻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성문 앞에 엎드려, 성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구원이 올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고난 속에 살아내야 할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면 내 죄를 보게 하고 내가 죽고 예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음성으로 다시 세워지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지, 내 삶에 고난이 왔다고 어떤 세상의 방편을 가져다가 다시 나를 포장한다 한들 그 고난은 계속 반복해서 나를 멸망의 단계까지 끌고 가버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말씀에서 선진들이 욥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체가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되냐면 너도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뭔가를 우리를 압제하고 하나님 주관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이거는 뭐냐면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인격을, 그 자체를 다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존중해. 그래서 나는 너에게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이 약속의 것들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할 줄 아는지 안 아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얼마만큼 믿어주는지를, 하나님의 것을 얼마만큼 너희가 인내하고 믿어주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약속하시는 것은 1.1획도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약속의 것들을 누가 다 파기시켜버리고 누가 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버려버렸냐면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믿을 자격이 사실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뭐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게 뭐냐면 너 자신을 네가 너무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기 때문에 네가 입으로 고백해서 네가 이거를 하겠다 해도 하지 못할 것을 누가 아신다라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것까지 나는 다 감찰하고 있다. 그러니 네 얄팍한 것이 내가 뭔지 내가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네가 맹세하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선한 것이 있기를 원하고 주기를 원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네가 원해야만 주는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나 땅으로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요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리가 그렇다 아니다 어제 배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악이면 악이라고 해라. 선하면 선하다고 해라.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가장 문제점이 뭐라라는 거예요. 선과 악 사이에 다른 것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중간 다리가 있어서 나는 그렇게 선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악하지도 않는다라는 착각 속에 지옥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간 다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어제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옳으면 옳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옳았으면 아 그래 이게 옳구나.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잘못됐구나. 그러면 돌이켜야지. 왜?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그 자체는 분명히 어제도 말했잖아요. 실체가 사단이라는 걸. 근데 사단이 종로를 타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묵인하고 간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는 완전하게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돌아올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스스로가 빨리 돌이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 뭐하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릇된 길이었으면 그 사망의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떠나라. 그러니 오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더 믿어지고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올 뿐만 아니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들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해서 먹이고 계신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네요. 그러니 여러분들 깨달으셔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돌아가지 마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내 소견에 옳은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돈된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을 아버지 바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오늘 또 말씀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가 이처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 앞에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이 옳게 하시고 그 옳은 것을 우리가 판단하며 그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귀한 중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섭리대로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앞에서 날마다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선함 가운데 아름답게 선하게 온전하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세상의 모든 관점 안에 하나님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이고 깨어서 말씀 속에 임하여야 할 시간이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할 시간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은혜가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녹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살아계 우매함과 또 우리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들의 우매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가야 할 바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은 세상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뜻이 세상을 향하여 있으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선포하고 뜻하고 있음을 오늘의 이 말씀 속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썩어질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결국은 그 썩어질 것에 내 살을 찌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 이때가 마지막 때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심에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때처럼 우리는 남을 바라보고 원망하며 우리의 일을 항상 위로하기를 우리를 품어주기를 우리의 마음에 죄된 것들까지도 우리가 덮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양심이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양심의 선한 것들을 갈라주셔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옳은 것은 옳다 하라 그릇된 것은 그릇되게 해야만이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아버지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다시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속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거룩한 손길마다 아버지 주시는 이가 여호와라 하셨고 취하실 일도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인간이 그 물질을 내 것이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속에 아버지 사용하시는 모든 시간 속에 드려져야 할 거룩한 아버지 것임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것이라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탐욕과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 모든 것이 공의롭게 또 선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더 아름다운 풍요를 주시고 더 아름다운 선함을 주시고 말씀의 단단함으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또 이 시간 이후의 시간까지 동행하셔서 말씀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